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또 한 번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이 서고 주님 앞에 정말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요,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예요.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보시면서 듣고 보면서 마음으로 그려주시면 좋겠어요. 이 장면을요. 오늘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어떤 그 비유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품고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 건드려 가지고요. 설교 노트가 없어졌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됐어요.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아마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보면은 어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포도원을 만드는데 오늘 표현에 산울로 두르고, 산울이란 말을 우리가 잘 쓰질 않기 때문에 좀 이제 금방 저는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hedge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HED. 근데 hedge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hedge는 hedge fund, 신문에서 본 거 그게 단데 hedge fund가 뭔지 잘 몰라요, 제가요. 그래서 또 그거를 열심히 찾았더니 hedge라는 말이 그 산울이란 말이 그런 거더라고요. 나무를 쭉 심어서 이렇게 울타리 내지는 그 방풍벽, 방제벽 같이 이렇게 펜스더라고요. 나무로 만든. 자, 이걸 보니까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만 쭉 심은 게 아니라 그 포도들을 잘 보호하고 잘 이렇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잘 크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쭉 둘러 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성스레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즙틀을 만들었다. 왜? 포도가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거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서 즙을 짜고 하니까 그 즙틀도 만들고, 그리고 망대를 높이 했다는 건 뭐예요? 혹시 도둑이 오나 무슨 누가 오나 해서 좀 잘 봐야 되잖아요. 경계도 갖고. 어쨌든 굉장히 정성스럽게 잘 지은 포도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다 지어놓고 나서는 자기가 안 쓰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타국에를 갔다는 거지. 나는 이거를 읽으면서요, 그거를 내가 이렇게 어떤 그 현실로 받아들여 보니까 참 나는 어렵겠더라고,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이렇게 짓고 잘 지어놓고 그리고 남을 줘?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새 주면 집 망가진다며. 제가 우리 교육관을 지금 막 짓고 있고 이제 거의 이제 지어졌, 한두 달이면 이제 우리 들어가게 되는데, 매일 교회를 나와서 볼 때마다 그 교육관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막 교육관만 할 게 아니라 이번에 이왕 하는 김에 그냥 1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 우리 본당도 좀 하자 해서 우리가 뒤에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이 생각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뭐 고민이 있고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우리 본당 뒤에 나가면 뒤에 페인트 색깔 좀 바뀌었잖아요. 예, 그 페인트 색깔도 아무거나 그냥 칠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칠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이 색깔 저 색깔 뭐 컬러 차트를 놓고 얼마나 거기에 제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뭐 제가 칠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애착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몇 주 전인가요? 제가 낮에 이제 그 신방을 갖다 들었더니 제 책상에 메모가 하나 있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너희가 이렇게 교육관인데 큰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우리가 그 교회를, 니네 교회를 좀 빌렸을 수 없니? 그리고 누가 이제 문의를 한 거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죠. 택도 없는 소리하고 앉았다는. 누굴 줘 주기는요. 예, 근데 이 주인이 그 포도원을 잘 지어놓고 나서 예, 빌려주고 갔다. 그래서 참 이 사람 대단하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됐겠죠. 열매를 거둘 때가 됐겠죠. 예, 그리고 나서 자기 종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세를 좀 받으라고. 예, 그랬더니 갔는데 그냥 농부들을 가서 농부들이 그 종을 보낸 사람들을 막 두들겨 패고 죽이고 돌로 치고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예? 그 좋은 거를 정말 잘 지어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고 다 터전을 마련해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거기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아니 그게 때가 돼서 세금 조금 바치라는데, 세를 바치라는데 아니 그걸 막 두들겨 패서 죽여? 예, 근데 이 주인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랬더니 그 다음에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뭐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제 생각엔 뭐가 잘못됐겠지. 그럴 리가 있어. 너희들이 좀 더 가봐라.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갔더니 두 번째도 똑같은 사단이 난 거죠. 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쯤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은 이쯤일지 몰라도 나는 이쯤 전에 첫 번째 만약에 종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당장 가서 다 쳐 죽이고 끝나지. 예. 나는 이렇게 못 참습니다. 더더욱이나 이게 말이 됩니까? 보통 귀한 걸 준 게 아닌데.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래도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나중에 예,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가면 안 그럴 거야. 우리 아들은 공경할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이러고 또 보냈다는 거예요. 나는 이분이 정말 이해가 안 돼. 예. 도대체 이분은 현실을 너무 모른다. 예. 근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예. 포도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주 크게 보면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농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서 말하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겠지만 더 크게 보면 우리잖아요. 이런 비유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창조를 하시고 맨 모든 거 다 갖춰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냥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정성껏 모든 것을 다 지으셔서 우리의 인생에게 맡기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충분한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망대까지 지어줬고 산울도 뭐 즙들도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맡기면서 다만 뭐만 하라고요? 세만 좀 내라 이거죠. 여러분, 여기서 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여기서 무슨 렌트 받아 잡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세를 받아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세를 바치라는 얘기는 분명히 소유권이 너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집을 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다운페이하고 내가 페이먼트하고 이름, 그 집이 타이틀이 내 이름으로 돼 있어도 결국 우리가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프로퍼티 텍스를 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프로퍼티 텍스를 안 내면요, 그 집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사실 나라가 무슨 뭐 다운페이를 해줬습니까? 페이먼트 해줬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도 세금을 낸다는 얘기는 그 소유권은 나라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 이래서 주인은 지금 이걸 다 맡기면서 너희 마음대로 쓰고 다 하는데 세만 내서 네 것이 아닌 것만 분명히 얘기해라. 지금 그렇게 했는데 뜻밖에도 종들을 막 두들겨 패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악한 농부의 비유거든.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주인은 한 번도 농부를 악하다고 얘기를 안 하고 계세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못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좋은 포도원을 들어가서 그냥 쓸 수만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종들을 가서 패 죽여? 세금을 안 내고? 세금이라기보다 세도 안 내고 종들을 패 죽이고 두 번째 번에 또 패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그런데 악하다고를 안 하세요 도대체. 그런 표현이 없어요. 단지 악한 이 농부라고 얘기한 건 누가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얘기는요. 주님은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이 주인이 뭐라고요? 종들을 계속해서 능욕당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아들이 가면 안 그럴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이 가면 공경할 거야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주인이 이해가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보스럽지 않으세요? 너무 앞뒤 분간을 못하는 분 같지 않으시냐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 잘 알아요. 그러나 난 이해가 안 되더라. 그래도 이걸 현실적으로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내가 포도원 주인이야. 내가 내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에 아들 보내다 다 패 죽였어. 근데 이게 이해가 돼요?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나 같으면 벌써 패 죽였죠. 그냥 다 쳐 죽이고 없죠. 조용히 앉아서 묵상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고 한번 우리 입장을 바꿔놓자요. 여러분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빌려줬어요. 새로. 누구에게? 농부가 아니라 내 자식이라면 어떨까요? 빌려준 대상이 잘 지어놓은 게 내 자식 주는데 아깝겠어요? 아까 제가 남이 뭐 빌리자고 그래서 택도 없다고 그랬는데 내 자식이라면 주는 게 아깝겠냐고. 어렵지 않죠. 그냥 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때가 돼서 세를 좀 받으러 갔더니 안 내놓고 막 두들겨 패고 이랬습니다. 그럴 때 난 뭐라 그럴까요? 아니 뭐가 잘못됐겠지. 너희들이 가서 좀 무례하게 했든지 그랬겠지. 걔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야. 그리고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그때요? 상대가 내 아들이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러나? 아니면 너희들이 뭘 잘못한 거 아니야? 혹은 걔가 원래는 그런 애가 아닌데 친구 잘못 만나서. 걔는 그런 애가 원래 아니야. 반드시 돌아올 거야. 아마 내 자식에게 빌려주고 아들이 그런 일을 했으면 내 부모 입장에서 나는요 끝까지 자식의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하나 알았어요.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이 포도원을 우리한테 맡기시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자식으로 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때서 내가 자식이 된 게 아니라 피조물로 지어놓고 이 세상을 맡기시면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아들을 보내면서까지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그냥 저주를 하는 살인마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여러분 내 자식은 그런 애가 아니야. 내 자식은 반드시 그런 애가 아니야. 원래 걔 얼마나 착한 애인지 몰라. 엄마만큼은 그 아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온전치 못하고 그렇게 패역을 하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랑의 증거를 보았어요. 그게 저예요. 그게 여러분이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우린 잘 알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공의로만 우리를 대했다면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지금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잘 못했는데 지금까지 멀쩡하게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사실 하나만 봐도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아멘.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릴 수 없고 끝까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예요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할 것,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원래부터 포도원은 우리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 게 아니었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청지기.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청지기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예, 청지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포도원은 영원히 주인의 것이고 이 온 우주 만물은 창조주요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생은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서슴지 않고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창조주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인생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무엇이든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린 애들부터 보면요, 내 거야. 부모들은요,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낳았다고 내 아들 맞아요? 내 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머리로는 다 알죠. 분명히 우리는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서 키우는 청지기일 뿐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할 때 보면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울 때가 훨씬 많다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주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식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재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맡은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의 소유권이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를 맡겨주었든지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다 라고 우리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요,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요, 지식도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우리 이 교회당, 예배당, 이거 우리 것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들마다 그렇게 재산 싸움을 합니까? 왜 자기 거라고들 그렇게 우깁니까? 그렇게 은혜 충만했던 교회들이 한번 분란에 휩싸기 시작하면요, 정말 진흙탕 싸움을 하는데 결국 가보면 뭡니까? 재산 싸움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나는 이제껏까지요, 교회가 재산 없는 교회가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뭐 교회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청지기다라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농부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는 이미 강도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참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산이 있든 없든 관에 상관없이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유산을 상속하는 데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수는 없지만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유산 상속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행동해 거기에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려준 재산이 우리 자녀들을 얼마든지 망칠 수 있습니다. 예,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내가 땀 흘려서 벌지 않고 노력해서 얻지 않은 불로소득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망가지는 모습 우리 종종 보아왔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버는 것 절대 복 아닙니다. 성경 어디도 불로소득이 복이라고 얘기하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일확천금 한탕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 아닙니다. 내가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잠언에서요, 수고하고 먹은 떡이 복이 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먹은 거, 그게 내게 복인 거지 앉아서 그냥 생기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요, 물려준 재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물려줬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형제 자매가 다 깨지고요,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모습 종종 봐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유산을 남겨주면 자녀는 사라지고 상속자만 남는답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겨준 재물이 내 뜻과 관계없이 잘못 쓰여질 가능성이 아주 많다. 예. 땀과 눈물로 정말 쏟아서 모은 재물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죄악된 길에 쓰여진다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그 재물이 쾌락과 타락의 도구로 쓰여진다면
재물의 청직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죠. 전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자기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자기와 자기 아내 이름을 따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재단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재단은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 민간 재단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산이랍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큰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워렌 버핏인가 그분이 같이 동의를 해야지만 뭐 하는 그런 조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재단에서 첫 번째로 한 사업이 오래전에 했던 사업이 바로 뭐냐면 어린이용 백신을 개발하는 재단에다가 얼마를 줬냐면 7.5 빌리언 달러를 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미국의 큰 부자들은 보면 그 많이 모았던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욱 훌륭한 것은 빌 게이츠의 아버지래요. 부시 대통령 시절에 부시 대통령이 재산세하고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제안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이것을 제일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 빌 게이츠의 아버지인데, 그는 재산세와 상속세를 폐지하면 부자들의 자손만 더 부자로 만들고 노력하는 서민들에게는 피해를 줄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 경제 그리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데이비드 록펠러, 그 다음에 조지 소로스 같은 부자들을 설득해서 재산세와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는 청원서를 국회에다 제출을 하고요, 또 이를 알리는 광고를 신문에 싣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큰 부자들 120명에게 이 상속세 폐지 청원서에 서명해 줄 것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4명을 제외하고는 120명이 다 거기에 기꺼이 참여를 했습니다. 멋있잖아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게 미국의 4대 부자 중에서 한 사람인 투자의 천재로 알려진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청원서를 거절을 합니다. 사인을 안 합니다. 그 사인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재산세하고 상속세 폐지에 찬성을 해서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거부를 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는 상속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세습하는 부자 귀족을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것은 2020년도 올림픽 대표 선수를 2000년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의 큰아들로 선발하는 것과 같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도 그 아버지가 4선 국회의원이더라고요. 근데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어요. 물려받은 게 없더라고요. 자기가 혼자 벌은 돈이더라고요. 자기 자녀들에게 이미 이분도 다 자기 유산 주지 않겠다, 상속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재물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서 관리인으로서 할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라는, 나는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도 물론이지만 교회적으로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는 청지기다라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주인은 끊임없이 종들을 보냅니다. 어리석을 정도로, 바보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정말 능욕을 당하면서도 종들을 끊임없이 보냅니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주인이 바보여서요? 아니요. 회개할 기회를 주거든요.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 잘 알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을 능욕을 하고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하고 무시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깔아 뭉개버렸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죄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이 모든 지금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고 성전 청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뭐라고요? 당신이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하냐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그 자리를 모면할 수도 피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다. 두 번째 비유예요, 이것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책망하는 말씀이라도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라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얘기는 나를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나를 책망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 마침내 사람들은 아들까지 죽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죽였다는 건 뭡니까? 곧 아버지를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회개할 기회마저도 놓치게 된 겁니다. 많은 선지자를 죽였고 마지막으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만일 악한 농부들이 마지막에 온 아들 앞에서 회개하고 그를 영접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은 이유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봐도 그렇게 살다가 돌아봐도 돌아온 것 자체로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 용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아주 익스트림한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게 누굽니까? 십자가상의 강도입니다. 평생 잘한 일이라고 하나도 없는 놈인데 마지막 순간에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한 영혼을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시다 그냥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의 초석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지겠고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아주 파스러져서 부서지고 다 가루가 돼서 흩어질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거역하거나 배척함으로 인해서 돌 위에 떨어지거나 돌 위에 깨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뭐냐면 45절과 46절 마지막 두 절입니다. 이 비유를 쭉 이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은 이것이 자기들에게 향한 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나에게 한 말씀인 것을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데 이들의 마음은 어떻게 갑니까?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더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 근데 다만 상황이니만큼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미 예수님을 때려 죽였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 비유는 끝납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야기가 써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마음이 찔릴 때 바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나들이라고 얘기하자고 삐집니다. 그리고 목사에 대해서 칼을 갑니다. 쉽게 말하면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누구들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길 가는 사람, 옆집 사람 보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게 찔림이 왔으면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냔 말이지. 근데 우리네 마음은 뜻밖에도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게 우리의 악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한 세 가지만 기억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다만 청직이다,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우리 정말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잘 기억하셔서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우리 반주는 계속 해주시고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자녀로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는데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진 않은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내가 혹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진 않은지, 선한 청지기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할 때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나의 나됨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우리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아버지 나의 신분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옵시고 선한 청지기로서 정말 그렇게 맡은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정말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좀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자로 하나님 맡겨진 내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 정직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고 아무 일을 만나도 주의 은혜로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청지기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주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허락해 주신 이 인생을 하나님 헛되이 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 때나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충성을 다하다가 설 수 있도록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맡겨진 자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기에 오늘도 아름다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비록 작은 것이지만
숫자나 물질이 아닌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이것이 주를 향한 우리의 섬김입니다. 주여 받아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받으셔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의 원대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